설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금요일부터 밤부터 이게 맥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고향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을 우리가 다 공부하면서 다 해봤지만, 그러나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고향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관한 이런 노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고향 소식, 고향의 봄, 투고 온 고향, 고향 노래, 고향역, 그리고 고향이 좋아, 고향 무정, 수도 없이 고향에 대한 노래들인데, 고향의 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들이 참 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떼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다 고향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땅바닥에 흙을 긁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이런 노래들을 불렀을 때, 이때 그 사람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지는데, 사실은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 원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해마다 이 명절이 되면 이 고향을 그리워도 못 가는 실향민들이 있어요. 실향민들 생각해보면 참 그들의 외로움과 또 쓸쓸함, 이런 것들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고향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 이 두 곳이 있는데, 내 몸에 태어난 곳에 바로 이 육신의 고향이고, 내 몸이 그리고 내 영혼이 창조된 곳이 바로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곧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천국이 곧 우리의 영혼의 본향입니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우리의 고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오늘 13절 말씀에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쭉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왔던 그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난 곳이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고향을 안 갑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했다면 우리의 원고향 저 하늘나라에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더 나은 고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을 기다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본향이라고 하는 이 본향이 여러분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고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 원래의 고향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에서 사역하던 중에 풍토병으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귀국을 하기 전에 또 아내가 마저 죽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다 잃어버리고 여객선을 타고 고향으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프리카 정글에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던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어요.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가 부두에 도착을 했을 때 선착장에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많은 이런 퍼레이드가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닥대에 팡파레와 함께 자주색 카펫이 화려하게 깔려 있었던 이런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런 환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선교지에서 십수년을 외롭게 지내면서 가족들의 생명마저 희생시키고 돌아오는 선교사에게는 아무런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선교사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마음이 서글프고 울적해서 깊은 허탈감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낙심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앞으로 천군 선사의 나팔 소리에 울려 퍼질 그날을 바라보거라. 이 음성이 확 들려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외롭고 쓸쓸할 때 저 빵빠레 소리보다도 엄청난 천군 천사의 빵빠레 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고향에 다시 귀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는 마음에 푹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음성 한마디를 듣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외톨이로 혼자서 다 자식들 안에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선교지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향보다도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더 좋은 본향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을 가지기 사모하며 살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개의치 않았던 것은 바로 더 좋은 본향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마치 기린이 목을 길게 빼고 멀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성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굉장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직 까마득한데도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환영하며 오히려 즐겁게 대명하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참으로 하늘나라를 대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면서도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였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이 가죽 즉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한 후에 벗김을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듯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해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삼처원적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일찍 홀로 되셔가지고 이 콩나물 장사를 합니다. 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자녀들을 다 뒷받침해가지고 성장을 시켰는데 장성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잘 사는 이러한 사람들 만들어놨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 사는데도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 아주 작은 그 집에 혼자 검소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삽니다. 잘 사니까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원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좀 지어다오. 근데 혼자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초라한 이러한 모습이 정말 불편해 보이면 내가 원하는 집을 좀 하나 좀 지어달라. 그러면서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세우고 하면서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그러면서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반드시 12개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어머니 농담이시죠? 어떤 그런 집이 어딨냐고. 밑에다 보석 깔고 그냥 유리로 하는 그런 집이 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런 집이 어떻게 짓느냐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쏘아붙이니까 이 반응에 대한 이 할머니의 말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딨냐고? 왜 없냐? 다 있다.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이미 벌써 분양을 해놨는데 나 다 분양해놨다. 그러면서 곧 그곳에 내가 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 마라. 이거보다 더 좋은 집들이 어디냐고. 난 이미 벌써 분양받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뭘 더 좋은 집으로 가자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요 땅속에 내려갈 것이고 하늘을 여러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나라에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행자와 임시 체류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리고 결말을 마지막을 맞이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나그네구나. 나그네 여행자구나. 임시 거처하던 그런 체류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외국인은 잠시 다녀가는 과객입니다.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잠깐 머물러 가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시민권은 따로 있고 임시 체류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인생을 철저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정착지가 아니라 통과지역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더부살이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과거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나 아주 거부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그들의 본향 가나안 땅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온 장사들이 뭐냐면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석상을 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입니다. 재산 중에 집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통째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이런 금괴를 많이 돈 있으면 다 그걸 사놓습니다. 그거는 가방만 조금만 챙기면 집 한 채값 이상으로 그냥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장사는 야채 장사를 했어요. 언제든지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장사들을 이 두 가지 장사를 거의 했대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들이 유일한 정착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장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루길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곳에 어떤 이래가지고 해가 저물었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동네에 대궐처럼 큰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려가지고 삿갓을 쓰고 하룻밤을 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했더니 주인이 이 집이 여간방이 아니니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주막집으로 가서 머물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김삿갓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큰 집은 몇 대나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16대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인이. 16대가 다 생존해 계신가요? 그야 다 세상을 떠났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집도 누구나 다 잠깐 떠나가는 객주집이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나도 다 나그네 같은 처지니 하룻밤 쉬어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하룻밤을 묵든 여러밤을 묵든 떠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숙생 여러분 노래 잘 알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달가듯이 서둘러 가는 길에 미련 일랑 두지 말라. 미련 일랑 두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집도 재물도 명예도 여러분 다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 안에 정말 올인해 살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드는데 신만 새로 고친다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새롭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잠시 살다 가는 이 계기고 길손입니다. 권자도 명예도 우리 잠시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아마 반복하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다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없어져 보면 정말 편합니다. 초연해져요. 초대교회 교훈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혹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여러분 신앙적 가치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서의 명절은 우리가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설 명절 특히 여러분 명절 중에는 최고의 명절인데 이 명절 우리가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형제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좋은 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형제 그리고 부모에게 더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함을 오히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녀 시인 이혜인 시를 제가 여기 올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라는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돈벌이나 여러분 화려하게 사치하고 허영하고 이 세상 명예나 권자가 아닙니다. 천국 생활의 행복을 간증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하는 나그네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뜻이 안 맞아도 어느 기간 동안은 여러분 서로 참으면서 지내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옆에 지체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부부 사이에 불편함이 혹시 있다면 나그네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헤어지게 되는데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 받았다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여러분 헤어지겠습니까? 그래, 그때까지만 참자. 그리고 살겠죠. 그렇게 참고 봐주면서 사는 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오늘 여러분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75세가 되는데 이 정도 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함께 살 날이 얼마나 될까 잘 해줘야지. 그리고 짧은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도 모자라는데 늘 못해준 것만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즐겁고 기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김정준 목사님 1981년도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죽는 날 저 좋은 낙원 이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임종 직전에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감명 깊은 시 한 편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 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는 날, 그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래서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쳐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을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임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고향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과분한 상급과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주변을 두번거리며 방하는 대신에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